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구약, 역대하 12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2장 8절 말씀, 한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8절 말씀, 우리가 8절 말씀은 6절, 7절,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도 여러분 이해를 해야 같이 읽겠습니다. 6, 7,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에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오후 예배가 없죠? 그래서 지난주도 조금 말씀이 길었는데 오늘도 말씀이 좀 길어요. 여러분에게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까지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요.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같이 들었죠. 그 르호보암 왕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말 참 중요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일국의 그 왕이 또 대통령이 하는 말 너무나 중요하죠. 자, 여러분과 이스라엘 10지파가 르호보암 왕에게 나왔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가 계속해서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 즉 솔로몬 왕이 정말 많은 건축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중한 노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이제 왕은 자신들에게 지운 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 왕은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이든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했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청년 신하들의 말만 듣고 이렇게 말했죠.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음으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께서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셨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협박 가까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10지파는 르호보암에게서부터 등을 돌렸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표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하였던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은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10지파에게 하도람이라고 하는 신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자 했죠. 그럼 어떻게 됐죠? 그들은 하도람을 보자마자 돌로 쳐 죽였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르호보암은 급히 마차에 올라타고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당도한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18만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진군을 해서 이스라엘 10지파를 공격해서 다시 나라를 되돌려 놓으려고 노력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 그랬죠?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온 이스라엘은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너희 형제와 싸우지도 말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이 선포되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각기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스마야 선지자가 전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예, 즉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된 것은 르호보암 왕이 단순히 말실수를 해서 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온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대하 11장 4절 본문, 즉 스마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본문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쟁 자체를 반대하신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펴요. 하나님은 전쟁을 반대하신다. 하나님 전쟁 싫어하신다. 전쟁은 악한 것이다. 전쟁은 어떤 명분이라도 악한 것이다.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아무리 명분이 좋고 이기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평화보다는 못하다. 여러분 어때요?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떤 전쟁이라도 더러운 평화보다는 못하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날 한국 자유총연맹이라는 곳 가서 제68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있는 국가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동안 반국가 세력이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자, 지난 5년 동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 아주 정확한 전곡을 찌른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이 말에 대해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그러니까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하지 말라는 거죠.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이 무슨 궤변입니까? 그렇다면 북의 김정은이가 핵폭탄으로 위협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항복하고 전쟁을 피해야 된단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자, 무조건 평화가 우선이다. 이 말이 듣기에 좋은 것 같아도요. 이거 아주 위험한 사고예요.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이 누리는 평화 자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번영,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번영했습니까? 세계에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와 번영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수많은 군인들과 애국지사들의 피로 이루어내지고 지켜낸 거예요. 그 중에는 다른 나라에서 파병되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외국 젊은이들의 생명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짜를 자꾸 말해요. 그런데 이 공짜 좋아하다가 어떻게 돼요? 공산당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역대하 14장 4절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역대하 14장 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셨다라 한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던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은요, 전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역대하 1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수많은 전쟁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13장 말씀에는요. 르호보암의 아들 유다왕 아비야와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서로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를 도우셨을까요? 여러분 그 본문을 읽어보세요. 어디를 도우셨을까요? 북왕국을 도우셨을까요? 남왕국 유다를 도와주셨을까요? 예, 남왕국 유다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아주 크게 이깁니다. 근데 그 전쟁이 시작하기 직전에 유다왕 아비야가 북왕국 여로보암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내용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왕 아비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여로보암은 자신이 스스로 신으로 세운 금송아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패망합니다. 역대하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이 함성을 지르니 그들이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그들을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에서 뽑힌 군사 50만 명이 쓰러져 죽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사람들이 승전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여호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와서 전쟁에서 이기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 구절만 가지고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프루프 텍스트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본문을 해석할 때 성경 전체의 내용과 함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로 갈라져서 각기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분단된 상태로 지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남왕국 유다는요. BC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자, 그런데 그때까지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됩니다. 예, 다윗의 자손이 계속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이에 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즉 유다보다 더 빨리 멸망당했는데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여로보암 왕의 후손들이 다스린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쿠데타와 반란으로 인해서 수없이 왕이 살해당하고 그리고 왕조가 바뀌는 역사가 되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의 차이입니다. 또 남왕국 유다에는 형편없는 왕들이 다스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왕들이 꽤 많이 세워져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랬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왜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었고 남왕국 유다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세우신 언약 때문입니다. 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알려준 이는 바로 선지자 아이야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 왕의 유능한 신하라고 그랬죠? 그는 솔로몬 왕이 건축 공사를 할 때 책임자였어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여로보암 앞에 선지자 아이야가 나타났죠. 그리고 그 선지자는 자기가 입던 새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어서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어 왕이 되게 하신다. 그러고 나서 아이야는 이런 말을 또한 전합니다. 그 말이 열왕기상 11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남북이 두 나라로 갈라진 이스라엘은 각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왕의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한번 발음해볼까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예, 비슷하죠? 네. 자, 르호보암의 이름에 담긴 뜻은요, 백성을 번성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발음하면요, 르하브암이에요. 르하브암. 자, 이는 넓어진다 또는 크게 자란다는 뜻의 히브리어 라합이라는 단어와 백성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암, 이 두 단어가 모여져서 바로 르하브암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또 어떤 뜻이냐? 백성의 수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백성을 더하게 하소서라고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정확하게 발음하면은요, 야라브암이에요. 예, 이것 또한
많아진다는 뜻의 히브리어 라바브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마찬가지로 암이라고 하는 백성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암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더해져서 얄라브암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요, 그 이름이 발음뿐만 아니라 뜻도 비슷합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을 번성하게 한다는 뜻이고, 여로보암은 백성의 수가 많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름값을 못했죠. 나라를 두 쪽으로 냈으니까. 근데 여로보암은 이름값을 했죠. 10지파의 우두머리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이야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좀 귀찮더라도 또박또박 잘 읽으시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역대하 11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을 원하고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윗처럼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면 내가 계속해서 너의 후손을 왕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지자 아이야에게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된 후에 이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사람이 참 간사해서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고요. 사정이 좀 나아지면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속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적 있어요?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권력에 취해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 10지파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 또는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번 6월절엔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라는 율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는 자나깨나 마음속으로 이러한 걱정과 염려를 했습니다. 그 염려가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자, 이런 염려를 한 거예요. 여러분요, 수많은 죄와 실수의 원인이 뭐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염려가 일어나고 걱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 의지하고 인간의 꾀를 내면요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꾀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큰 죄악을 범하게 되죠. 자, 여로보암이 어떤 꾀를 냈습니까? 그는 백성들이 남왕국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마음이 쏠리는 것을 막고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갖고요. 우상이죠. 2곳에 그 금송아지를 갖다 놨어요.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2도시. 그래서 뭐라 그랬냐?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 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고 한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는 여로보암의 영적 수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 2곳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여로보암의 행위를 본받아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은요, 율법에서 정한 절기를 막 자기 마음대로 변경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7월 15일에 장막절을 8월 15일에 지키게 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실행한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 안 했습니다.
그는 전국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해임시키고 그들을 핍박했어요. 더 나아가 레위인이 아닌 자들로 제사장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길 제사장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막 임명했어요. 나중에 남아국 유다인 아비야가 여로보암 면전에서 그의 악한 행위를 꾸짖었습니다. 역대하 13장 8절 9절에 그 꾸짖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에 있는 여호와의 나라에 대항하려고 한다. 너희가 큰 무리를 이루었고 여로보암이 신이라고 하며 너희에게 만들어진 금송아지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이 하는 대로 너희를 위하여 제사장들을 세우지 않았느냐. 누군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7마리만 가져오면 헛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여로보암은요 아무나 제사장이 되도록 했어요. 한마디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수량 7마리 가져오면 그거 바꾸서 제사장으로 임명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공부도 별로 안 한 무허가에서 막 대충 공부한 몇 개월 1년짜리 공부한 사람들을 안수를 막 남발해서 목사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요 그렇게 해서 목사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다 목사라 그래서 다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선지자 한 명을 보내서 그의 악행을 꾸짖죠. 그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행을 거듭하다 결국 유다 왕 아비야와의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죽게 되죠.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악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그의 후손들 또 다른 왕들이 따라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라고 열왕기상하에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는 결국 아수리에 의한 이스라엘의 패망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와 주의 종들을 핍박하는 정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를 핑계대어 교회를 핍박하고 문 닫게 했던 지난 정권도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북의 김정은 정권과 중국 공산당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쓰임만 받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요, 돈이 많아지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뉴욕에 가보면요, 저는 못 가봤지만 시내 한복판에 금송아지가 똑같이 생긴 황소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요, 세계 경제 중심지라고 하는 월스트리트 거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89년에 예술가 알트로 디 모디카라고 하는 분이 이 황소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황소상이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갖고 황소의 주요 부위를 만지면 부자가 되고, 주요 부위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뿔을 만지면 행운이 깃든다는 속설이 사람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자들이 황소를 보러 와갖고 황소를 여기저기 만지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이처럼 각자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대판 금송아지를 섬기고 절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만몬신이라고 하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정치인들도 만몬신을 섬깁니다. 돈을 섬깁니다. 북교와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도요, 사실은 돈을 섬기는 겁니다. 돈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저께 김여정이가 가방 들고 나온 거 보셨어요? 수천만 원짜리 백 들고 나왔어요. 샤넬이었나? 무슨 백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미국 싫어하면서 왜 그런 자본주의 가방을 왜 들고 나왔을까? 아랍의 권력자들도요,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도 조폭들도 다 똑같아요. 돈 만몬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만몬신인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는요, 목사들도 상당수가 그 대열에 합류했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내게 복만 내려주시고 가십시오.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내 삶에 간섭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 것이니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다 하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욕망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가라지들이에요. 오늘날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그들이 교회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모두가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과 함께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나도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르호보암은 자신의 실수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나서 분열되었음을 깨닫고 처음 몇 년 동안은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몇 년 만에 굉장히 강한 나라가 돼요. 비록 10지파가 다 떠나가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르호보암을 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있었던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옵니다. 그들이 올 때에 그들과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들의 정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사했던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평생 변치 않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느 정도 부강해지자 어떻게 든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언과 실수가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잘못을 해놓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먹고 같은 실수를,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겠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조금만 나아져도 무장해제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좀 나아질 것 같으면 또 타락하고 또 매맞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처럼 반복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역대하 12장과 열왕기하상 14장은 르호보암의 죄악을 이처럼 고발합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주보에 껴있어요. 시작. 역대하 12장 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왕이 우상숭배하면 백성들이 본받게 돼 있어요. 열왕기상 1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롭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다 행하였다. 동성애가 나오네. 동성. 이렇게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를 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범죄했을 때 징계하세요. 하나님 백성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오죠? 애굽의 시삭 왕을 통해서 옵니다.
역대하 12장 2절과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입니다.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예,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될 그런 위험에 처했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들죠.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왕과 함께 비상회의를 엽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가안전회의죠. 부장회의. 예, 이때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들은 르호보암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역대하 12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경배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모두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징계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겉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징계와 심판은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를 맞아도 덜 맞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통의 때가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르호보암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주님, 제가 맞아도 쌉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께서 내리신 이 벌은 다 제 잘못 때문입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사람이 살다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더 나아가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죄인에서 더 나아가서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매를 달게 맞겠다고 하면 그래도 그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자신의 모든 악한 행동을 합리화하고 의롭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조국 일가족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재명이 그런 사람이에요. 도무지 수치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뭐 잘못했지? 내 가족이 뭘 잘못했냔 말이다 하면서 떳떳하게 말하죠. 세상에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너무나 많아요. 사고 자체가 완전히 부패해갔고요. 도무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개선의 기대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잘못해놓고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욕을 합니다. 이런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족속들이. 그러나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잠언 28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숙제예요. 숙제. 이거 외우십니다. 그리고 이걸 액자의 표구로 해갖고 집안 어딘가에 걸어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시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경배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리시기로 했던 심판의 강도를 낮추신 것입니다. 10대 받을 것을 5대로 줄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떤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애굽왕 시삭이 완전히 물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시삭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함락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보물과 왕국의 보물을 모두 탈취해 갑니다. 이때 솔로몬 왕이 만들어 놓았던 금방패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 금방패는요, 방패 하나 통째로 다 금이에요. 와, 그거 하나만 가지면 평생 잘 살겠네, 그쵸? 나 하나 주시. 이러면 저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금방패는 솔로몬 왕의 부귀와 나라의 부강함을 상징하는 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10지파가 배반해서 약해진 나라가 애굽왕 시삭의 공격으로 더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자, 르호보암 왕은 그 금방패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시위를 맡은 경호대에게 줍니다. 여러분, 금방패는 사라지고 대신에 놋방패가 나라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에 매여 있는 삶이 오래되면 사람이 변해요. 고상하던 사람이 추해지고 쌍스러워집니다.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던 사람이 밑바닥으로 추락하여 살아갑니다. 죄는 이처럼 금과 같은 삶이 녹과 같은 삶으로 다운그레이드 되도록 만듭니다. 죄는 사람을 추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훌륭한 할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 또한 말년에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대를 이끌었던 대왕이었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시대에 일군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뜨리고 나라는 두동강 되어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것은요, 그것을 쌓아 올리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요, 그것이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에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할아버지도 그의 아버지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어요. 성경은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사랑했던 수많은 이방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분명히 그의 어머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이것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세상적이고 엄마가 돈을 사랑하고 엄마가 만몬 신은 우상을 숭배하면 아들도 그렇게 영향을 받게 돼요. 딸들도 그렇게 영향을 받게 돼요. 역대하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 르호보암 왕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인생의 성적표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12장 14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복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왕이면 뭐합니까? 똑같이 죽어요. 17년 다스렸다. 17년. 17년이 긴 세월 같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르호보암은 왕에 오르자마자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왕국을 두 쪽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오른 지 5년 만에 애굽왕 시삭이 침략을 받아 성전 및 왕국에 있는 보물을 모두 빼앗기고 제의하는 동안 여로보암과는 무수히 싸웠습니다. 이게 르호보암 왕이 겉으로 드러난 인생 성적표예요.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밑바닥에는 르호보암이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구하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칭찬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 인생 헛살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성적표가 진짜 내 인생이 성적표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지막이 되면 성적표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인생의 끝날이 되면 하나님이 내리신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성적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불의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의 물길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져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사람을 위해 피 흘렸고 이 사람을 위하여 죽었고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 다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형벌을 받고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르호보암은 교회에 나오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한 다리는 교회, 또 다른 하나는 세상에 걸쳐놓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역대하 1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어디 해봐라. 나를 섬기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워하는 이스라엘아. 나를 떠나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봐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겪어보아라.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체험해보아라.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 중에 부모의 잔소리가 싫어서 독립하고 싶다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예, 제 바로 옆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독립해보면 산다는 게 만만치 않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 집에 가면 밥도 공짜고 잠자는 것도 공짜인데 세상에서는 모든 게 다 돈이 들어요. 근데 아버지 집에서 공짜로 밥 먹고 자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수고해서 번 돈으로 자녀들이 공짜로 먹고 자는 거죠. 아무튼 아버지 집에 가면 음식도 풍부하고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고 생각한 둘째 아들이 용기를 내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죠. 이게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을 이와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지키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친구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여자친구와 자유연애도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죠? 간음이라 그러죠. 교회에서는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뭐라 그래요? 요새 애들은 다 꼰대들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말이면 밤새워서 게임도 좀 하고 채팅도 하고 재밌는 영화도 드라마도 보고 싶은데 일요일 아침 교회 간다 하니까 일찍 일어나야 한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게 극혐입니다. 극혐.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하나님 섬기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좋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십시오. 그런데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보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죄의 종이 되고 알코올의 노예가 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마약에서 해방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이 지금 깊이 퍼졌는지 모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매일 밤마다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섹스를 하려고 결국은 공허하고 허무해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즐기는 거예요. 서로 상처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공허와 허무와 고통이 가득합니다. 노예 생활이 따로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저 사람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흉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해지는 거죠. 이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애국과 시삭의 종이 되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그래서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될 것이다. 비교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를 빠지고 세상에서 놀러가 나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세상에 푹 취해봐라. 그런 삶이 과연 너를 행복하게 해줄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고 참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나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것들로 내 인생을 채워보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 자신에게 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 2000년 역사 속에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의 복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의 복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거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죽여서 다 멸하셨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아멘. 특별히 28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도들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행복의 근원입니다. 내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이것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의 죄와 르호보암을 대적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 다 한 나라의 왕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낙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들처럼 살지 말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